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많은 밑그림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밑그림에다가 색칠을 칠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쫙 길이 펼쳐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많은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은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내가 그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65일 색칠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어떻게 색칠했는지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연초에 굳게 결심한 바를 3일도 못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작, 네모, 삼, 네모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어떤 학생이 작은 삼촌, 이 학생이 보기에 작은 삼촌은 늘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3일을 못 넘깁니다. 늘.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는요 좀 끝까지 여러분이 다짐했고 하기로 했던 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기 위해서는요, 학자들이 그러는데 21일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연구 결과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꼭 읽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 21일 동안은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읽어야 우리 몸에 그나마 좀 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말하지 않아도 금방 배버립니다.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줘보십시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게임을 찾아서 하는지 그런 거는 그냥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21일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3달, 4달도 안 되더라고요. 1년은 넘어야 우리의 몸에 뵐까 말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은 거 그게 뭐예요? 해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올해는 끊을 것 끊어버리시고 해야 될 것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잠시 쭉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남편 끊게 해주시고 이것도 끊게 해주시고 저것도 끊게 해주시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내용이 많았어요. 여러분, 올해의 그 결단은 제발 3일 지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결단을 실천하시기를, 성경을 읽겠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세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를 소, 목숨명,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배지에 유배가 있는 사람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약을 받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은요 거부할 수 없는 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을 부르세요. 그럼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면접을 봅니다. 면접. 그때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왜 왔어? 소명 받았어? 이거 꼭 물어봐요. 뭐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 허락도 없이 서운 기도를 했다 그러는, 형이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고, 뭐 도망가다 왔다 그러다, 피하다가 왔다 그러고, 점수 맞춰서 왔다 그러고, 나도 모르고 왔다 그러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 영향이랍니다.
중고등부 때 한창 예민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막 활동하고 그러다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도 새로 와셔서 계시는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성경은 부르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불러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든지, 어머님이 막 깨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계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냐면 직접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직접 부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러분, 예언서의 많은 문장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예언자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룻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또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십니다. 상징적인 행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상징적인 행위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에스겔은요,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이 나오냐면 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을 치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 행위들을 많이 해요. 12장에 보면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구를 벌려서 이삿짐을 싸고 나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이사야는 어떤 상징 행위를 시키냐면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거리를 휘젓고 다니래요. 많은 상징적인 행위들을 예언자들에게 시키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부르기도 하세요. 왜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지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신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예? 시간? 날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구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 하 24장 12절 즈음에 보면 남유다가요 망합니다. 마지막 남은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왔고 그게 몇 년이 되었느냐? 5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5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소망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를 구하러 오시지 않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건 아닌가? 서서히 패배감이, 절망감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쫙 퍼져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 민족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버드남에 내 수금을 걸고 시온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구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간수들이 끌어다가 강변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네가 섬기는 유일신 야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망해서 여기에 이렇게 포로살이로 신세 한탄하고 있냐고. 어이, 너희 그 시온의 노래 잘 부르지 않아? 너희 그 하나님 노래 늘 부르잖아. 그 노래 한번 어디 불러봐. 서로 조롱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저 백성들 앞에, 저 바벨론의 간수들 앞에 부를까? 시편 137편에 그런 슬픔의 절절한 노래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거기서 보이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저 시온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냐고, 왜 우리의 소망을 뺏어갔냐고 가슴을 치면서 아마 한탄하고 있었을 모릅니다. 그때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는 날. 30이라는 것은요,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은 에스겔의 생일일지도 모릅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의 공생애를 시작했죠. 다윗도 30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도 30이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내 저 고향 땅에 있었다면, 내 아버지도 제사장, 내 할아버지도 제사장, 그러면 나도 제사장인데 30이 되었으니까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30이 되었지만 그 일을 할 수 없구나. 아마 에스겔은 가슴을 치면서 잿빛 하늘, 뿌연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앞길이 열리지 않고 암담하기만 하고 희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만 같기도 하고 누구 하나 날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30이 되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한 젊은 이 에스겔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 잿빛 뿌연 하늘을 가리면서 하늘이 쫙 열리고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에스겔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여기서 포로살이로 끝내야 될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에스겔에 다가오셔서 여호와의 손을 그 에스겔을 만지시면서 강력하게 에스겔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에스겔아, 네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느냐? 네가 저 고향 땅에 있었다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할 수 없냐? 그러나 나는 너의 영의 제사장 직분을 맡긴다.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문구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끌어 공중으로 올리셔서,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30째 넷째 달 초 닷새 이후에 에스겔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칼 한 모습을 잡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를 끌어올리셔서 환상 중에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하신 다음에 곳곳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실을 직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의 직분을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영교회 교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소망이 끝났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희망이 끝났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동영교회 이제 여기까지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습니까? 주님 배울 날이 날로 가까이 오십니까? 그래서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느냐?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성탄주일 오후 예배 때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부를 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지만 마지막에 우리 난타를 하시는 연세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를 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을까요? 옆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고 뒤로 돌고 이렇게 두드리고 저렇게 두드리고, 이 동작 하나, 그 연세에 그것을 익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지 다 상상이 가더라고요.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다만 내 마음이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 그 문제이죠. 우리 2017년은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영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 강력한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혀서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동영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날을 기도하며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대에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어느 한순간도 허비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일 예배만큼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날마다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